우리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이 밤도 주님 저희들이 함께 모여 아버지 앞에 찬양하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들, 주님 이 시간도 부지런히 살아야지만이 된다고 유혹하는 세상의 여러 가지의 소리들을 잠시 내려놓고 저희들 이 밤에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온 것이 아버지께 영광이고 우리는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맡깁니다. 아버지, 의지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같이 손뼉 치면서, 찬양의 가사는 슬픈 마음인데요, 기쁜 마음으로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뜻 안에 날 세우셨으니 인생의 바람에 내 삶은 들려도 주님의 손에 모두 다 맡기네. 힘겨운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건 주의 은혜로만 설명할 수 있네. 이전에 보이신 진실하신 은혜 여전히 내 삶을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네.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인 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 주관하시네. 위기 앞에 내리는 선명히 주를 보리.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나 거하네. 여러분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내가 사는 오늘, 내가 사는 오늘 걸어가는 이 길, 당신의 뜻 안에 날 세우셨으니 인생의 바람에 삶은 들려도 주님의 손에 모두 다 맡기네. 힘겨운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건 주의 은혜로만 설명할 수 있네. 이전에 보이신 진실하신 은혜 여전히 내 삶을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신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인 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 주관하시네. 아멘. 위기 앞에 내리는 선명히 주를 보리.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나고. 우리 한 번 더 작은 나를 통하여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인 하신 하늘 아래 인생 주관하시네. 위기 앞에 내리는 선명히 주를 보리. 완전하신 사랑 내 안에 가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작은 나를 통하여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인 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 주관하시네. 위기 앞에 내리는 선명히 주를 보리.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나고 하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주관하시는 그 손 안에 우리 모두가 있습니다. 주님이 주관하시는 그 인생이기에 우리가 살만하고 살 수 있고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때문에 저희들 살아갑니다. 이 땅에 주님
아무런 소망도 아무런 희망도 우리 손에 쥐어진 것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이 계시면 됩니다. 주님이면 전부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희들 살 수 없으니 이 시간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삶 참으로도 초라한 삶 그러나 주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아버지의 뜻대로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드립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 앞에 드립니다. 이 예배를 주께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기에 우리의 이 시간들을 살아갑니다. 주님이 주신 이 시간들 주님의 뜻대로 살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주님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있는 모든 주인된 자리들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중심에 두지 않고 살았던 우리의 삶의 자리들을 다시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참으로도 작고 초라하며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귀하다 여기시고 존귀하다 여기시며 아들 예수의 그 피로 그 생명으로 맞받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아버지 우리가 이 모습을 믿사옵나이다. 주여 이 은혜 가운데 저희들 믿음으로 서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부지런히 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길 원합니다.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받아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주신 이 시간들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늘 영광교회가 아버지의 손에 붙들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며 주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길로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혀주시고 하늘 영광교회가 힘써 주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성령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대표해서 이혜경 집사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항상 어려움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수요일 주님의 전에 불러주셔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죄로 연약한 저희를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모든 순간을 주님의 시선과 손길로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런 주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세상 속에서 주님 말씀을 생각하여 붙잡지 못하고 내가 주인 되어 내 뜻과 내 힘에 의존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있는 가정, 직장 등 각자의 자리에서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진실하고 힘써 간구하며 살게 하옵소서. 시련과 고통이 찾아올 때에도 주님의 섭리와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인내와 담대한 믿음도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를 통한 큐티와 말씀 공부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뜻이 저희의 비전이 되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모님과 세 자녀에게도 건강과 지혜를 주시옵고 홍사모님 가정에도 위로와 평안을 주시어 두 가정 모두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분의 전도사님,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가정도 지켜주시옵고 교회 곳곳에서 일하고 있는 지체들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고3, 중3 수험생들과 군 복무 중인 지체들, 해외에 있는 지체들도
돌보심과 인도하심, 건강을 허락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늘영광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선통님들의 건강도 지켜주시옵고 육체적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손길을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으로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3월달 정교인 신방을 시작했습니다. 기도로 잘 준비해 주시고 혹시 변경 사항이 있으면 우리 전도사님들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6장 말씀인데요.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서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 말씀, 우리 짧은 구절이니까 함께 읽도록 할게요. 5절 말씀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니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 나눌게요. 성령 충만합시다. 예, 이게 성령이 충만하야 우리 말씀에 깨달음이 있어요. 우리가 잠시만요. 예, 한번 안 되나요? 잠시만요. 예, 됐습니다. 저번 주에 배운 거 약간 기억이 나시죠? 예, 만나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창세기 이제 3장 15절 말씀이 우리가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중요한 키 구절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너와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이제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의 그 족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그 통로가 이제 그 여자의 후손이고, 그다음에 뱀의 후손은 이제 그것을 가로막는, 우리가 어제 저번에 배운 가인의 후손이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족보에 나와 있는 사람들 해가지고 4장과 5장 족보에 사람들이 있는데 가인의 7번째 라멕과 여자의 후손 7번째 에녹이 서로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10번째 조금 노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노아까지 말씀을 홍수 심판까지 나누고 다음 주에는 이제 아브라함 해가지고 좀 창세기까지 쭉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인류가 이제 타락하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그 심판을 내리신다라고 했어요. 홍수의 심판이 뭘까? 홍수의 심판 원인은 뭘까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대부분 인간의 타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라고 했는데, 근데 이제 창세기 6장을 자세히 보면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이 심판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타락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냐 면밀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의 타락입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들의 타락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룩하게 그다음에 하나님께 예배자로서 살아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예배자들이 하나님께 타락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심판이 이제 오게 됐다라는 것이죠. 원래 세상은 악하죠. 원래 세상은 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유보한 거, 내리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좀 더 뒤에서 이제 나누겠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심판과 하나님의 그 분노를 가라앉혔냐면 바로 예배였던 것이죠. 예배가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그 심판을 가로막는데, 이제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신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 예배가 이제 점점 사라졌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안에서 이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셨다라는 거죠. 우리 6장 1절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6장 1절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여기서 이제 사람이 번성했어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인데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보니까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이제 보게 된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과연 누굴까라고 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예수님의 그 아까 말한 대로 그 세세, 그러니까 예수님의 자손의 그 계보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사람들의 딸들은 누굴까? 우리가 말하면 가인의 계보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아가는데 그 딸들을 보고 이제 결혼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그 라멕의 자녀들을 보면 아시겠죠? 라멕의 자매들을 보면 그 라멕의 두 여인들과 또한 그게 난 딸들을 보면 뭐 여러 가지 치장을 하고 여러 가지 화장을 하고 여기가 꾸미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 보고 거기에 이제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과 결혼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이제 쾌락을 채우는 그런 수단으로 변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다. 멀리 보면 맞는 것도 같고 또 자세히 따져보면 뭔 말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있어요.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고 거룩이다. 그런데 결혼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혼자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돕는 배필을 데리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나서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하와에게 돕는 배필을 허락해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에덴 동산을 통치하고 다스려야 하는 데 있어서 혼자 아담이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돕는 배필을 통해서 그 에덴 동산에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결혼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결혼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함에 있어서 혼자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돕는 배필을 통해서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자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쾌락을 추구하는 그걸로 이제 결혼이 전락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예배도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거기 이제 사람들이 점점 타락하고 되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그리고 그들은 육신이 됨이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바라는 것이 육적인 것만 추구하고 육적인 것만 바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를 추구하고, 우리 에노소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처럼 예배를 추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예배하는데,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것을 전혀 하지 않았다라는, 육적인 것만 추구한 거예요. 쾌락만 추구하고 자신들의 욕심만 추구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이게 결혼도 그거의 하나의 수단으로 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 사람과 결혼해야 할 이유가 바로 또 여기에 있는 거죠. 우리 뭐 청년들도 그렇고 앞으로 이제 결혼할 자녀들이 있는 분들이 있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가능성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서로 추구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안에 속에 있는 것을 성경적인 표현대로 말하면 성경에서는 진노의 자식, 그리고 세상 어둠 주관자들의 통치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사람 다른 사람들 육체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뭐 척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 다니기 전에 결혼하기 전에 내가 교회를 다니겠습니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본성은 금방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 청년들도 그렇고 이제 결혼할 사람 있는 분은 항상 믿는 사람과 불신 결혼이 아니라 믿는 사람과 결혼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를 해야 되고 근데 결혼을 잘못해서 인생을 망친 사람이 성경에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우리 한번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3절 한번 볼게요.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자 읽을게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들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의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그렇죠.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사람 없었습니다. 솔로몬이 아마 성경 표현대로 지구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신 결혼한 거죠. 불신 결혼을 하고 나니까 그 여자들로 인하여서 솔로몬의 마음이 돌아섰다. 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신 결혼을 하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내가 솔로몬보다 더 지혜롭다. 해도 돼요. 근데 만약 그렇지 않으면 불신 결혼을 하지 않도록 잘 기도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보면 이제 결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견해가 아까 말한 어떤 사람들은 뭐 천사라고 말하는 사람들 있는데 근데 천사는 아닌 것 같아요. 왜 천사는 아니냐면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천사들은 시집도 장가도 가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아닌 것 같고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그들이 이제 여자의 사람들과 결혼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3절에 보니까 그들이 영이 없이 되었고 육신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육적인 것만 추구하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 인생이 되었고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간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그냥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는 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표현을 보통 어떻게 표현하냐면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을 가리킬 때 이 육신, 이 육체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모습들이 바로 육신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영이 있다면 성령님 있다면 그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우리가 그 본성을 향해 달려갈 때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브레이크를 잡아줍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는 거죠.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멈춰야 된다. 돌아서야 된다. 성령님 있는 사람들은 그 성령님께서 우리들을 이제 붙잡아 주는데 성령님 없다 보니까 내 자신이 이제 하고자 하는 대로 내 본성대로, 내 본능대로, 내 정욕대로 이제 사람들을 움직였는데 이때 이제 여자들과 결혼한 사람들의 마음이 상태가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떠냐?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고 회개의 이제 시간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120년을 이제 회개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120년에 대한 해석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120년인지 아니면 인간의 수명이 120년인지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좀 볼 때는 보편적으로 앞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 6장을 통해서 앞으로 120년 동안 이제 그 하나님의 심판을 유보해 주는 거죠. 그 회개의 기간을
120년 동안 해준 겁니다. 그래서 120년의 시간을 허락해 주셨고 120년 동안 여기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회개를 할 수 있는 그런 돌이킴의 시간을 허락해 준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뭐 동일한 것이 나와요. 창세기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을 주셨어요.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어떤 전제 조건이 있었어요. 400년 동안 400년 동안 너희가 애굽에 있을 것이고 400년 후에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15장 16절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모리 사람들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데, 근데 그들의 죄가 다 차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아직 차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창세기 6장이 노아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120년의 기간을 준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들의 죄가 아직 꽉 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120년의 시간이 아직 남았다라는 것이죠. 이 시간이 남았다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감사함의 시간도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을 주냐면 안전 불감증을 줄 때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120년의 시간이 너무 멀게 느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장 뭐 내일 모레가 심판이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이렇게 살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당장 내일 모레 심판이다 이렇게 살지 않을 거예요. 근데 뭐 100년 후다, 200년 후다 그러면 그때 가서 하면 되지. 그때 가서 하면 되지라고 생각해요. 이제 불신 교회 안 다닌 사람들에게 전도를 할 때 뭐 이런 말들 많이 해요. 이제 죽기, 그래서 이제 전도를 하다 보면 그 사람들 이런 말을 난 괜찮다고, 난 죽기 전에 회개하고 믿으면 된다. 난 죽기 전에 회개하고 천국 갈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 한편의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나는 아직 살 날이 많이 있다. 난 살 날이 많이 있고 난 아직도 건강하니까 내 걱정하지 마라. 안전 불감증이 걸린 거죠. 어떻게 보면 이 120년의 시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120년의 시간도 너무나 멀게 느껴지기 때문에 직접 와닿지 않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말했냐면 이 말세를 준비하는 그 자세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베드로후서 3장 7절 쉬운 성경으로 찾아봤는데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또한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세상의 하늘과 땅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불로 멸망당할 것인데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역한 사람들과 함께 멸망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멸망당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역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으로 보니까 거룩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멸망당한다 말하거든요. 그럼 우리도 종말을 기다릴 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기다려야 하냐면 다가올 심판을 생각하면서 거룩함을 가지고 종말을 기다려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의 자세는. 그러니까 시간이 함부로 지나가면서 그냥 멸망당할 사람과 멸망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제 종말이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거룩하고 정결하고 경건을 유지하면서 우리가 종말을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심판은 과연 몇 년 남았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심판은 과연 몇 년 있겠습니까? 120년보다는 짧을 거예요. 그렇죠? 120년보다는 짧을 겁니다. 우리 인생은 이제 보통 사람들이 우주론적 종말론과 개인적 종말이 있다고 해요. 이 우주론적 종말은 예수님의 재림이겠죠. 예수님이 재림해서 이 세상이 이제 다 종말의 때가 오는 거, 우주론적 종말론이고, 개인적인 종말이 있어요. 이 개인적인 종말은 뭐 둘 다 언제인지는 잘 모릅니다. 우주론적 종말도 언제인지 모르고 개인적인 종말도 언제인지 몰라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개인적인 종말은 100년 미만이라는 거죠. 우리가 뭐 100년 동안 사실 분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뭐 아무 사고가 없다면 뭐 70년, 80년 정도 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질병이 있다면 뭐 사고나 질병이 있다면 더 빨리 우리 개인적인 종말을 맞겠죠. 어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이렇게 허락해 주는 시간, 지금의 시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까 베드로가 권면했던 것처럼 나에게 종말이 있구나. 나도 이제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 날을 정말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우리가 그 날을 맞이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노아에 있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120년의 시간을 하나님께 주셨지만 그 120년의 시간을 이제 흥청망청 정말 낭비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노아 시대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한번 여기에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마음대로 그냥 살아간 거죠. 분명히 종말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고 노아를 통해서도 그 종말을 보여줬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서 노아가 그 방주를 준비하는 모습도 다 보여주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그냥 자신의 마음대로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인생을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냥 전혀 거기에 상관없이 살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종말은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그 시기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50년 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함부로 그렇기 때문에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 종말을 준비하지 않으면 그 인생은 결국에는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종말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정말 하루하루를 주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절을 보면 이제 당시에 네피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절에 그렇죠. 네피림이 있었는데 이게 네피림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딱 두 번 등장해요. 민수기 13장 33절에 네피림의 후속 아낙 자손이 가나안 땅에 있었다라고 등장하고요. 오늘 이제 보면서 네피림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네피림이라는 단어가 거인들이라는 뜻인데요. 근데 이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넘어뜨리다, 쓰러뜨리다 그리고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대하다 그런 단어가 있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네피림만 보면 무서워서 바짝 엎드렸다라는 거죠. 무서워서 바짝 엎드리고 네피림만 보면 무서워서 바짝 엎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넘어뜨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죽이고 못 살게 구고 상처를 입혔다라는 거예요. 이 네피림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네피림이 사람들을 죽이는데 앞장섰고 그러면서 보는 사람마다 죽였고 약육강식의 시대가 이 시대 때 이제 열렸다라는 겁니다. 힘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살인을 즐겼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네피림들이 어떻게 되냐 4절에 보니까 당시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과 여자의 딸들이 결혼했더니 고대의 용사고 고대의 명성을 있는 사람들이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죽이고 살인하고 뺏고 사람들이 약육강식하는 것이 이 가인의 후손 라멕에서만 그 전에 있었는데 그런데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과 결혼했더니 그 자손들이 그러한 일들을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다 보니까 그 인생이 브레이크가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약육강식의 시대로 살아간 것이죠. 그리고 강함 그리고 힘이 있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로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노아 홍수 이전의 사회는 단순 예배를 버리고 타락한 사회가 아니라 살인과 폭력이 난무한 그런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사회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사라져버리고 오히려 폭력과 살인과 그런 것들이 타락한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5절에 보니까 우리 5절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니까 이제 사람이 가득함을 보시고 모든 생각도 악하고 행동도 악할 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 마음에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한탄이라는 단어는
인간을 잘못 만들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실수에 대한 표현이기보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이제 느끼는 어떤 불편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사야 63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63장 10절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또 결국 죄를 지은 인간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 63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으니, 반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근심하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이 그런 타락한 모습을 보고 한탄하셨다는 것이 근심을 하셨다라는 것이고요. 에베소서 4장 30절도 한번 볼게요. 이제 25절, 26절, 27절, 28절, 29절은 이제 그 악한 행동들, 그런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다 나온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5, 26, 27, 28, 29절. 그러면서 30절은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악한 행동들을 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한탄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을 내가 근심하게 만들었다,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그 심판의 영역이 보니까 인간뿐만 아니라 그렇죠? 피조물까지도 다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셨냐면 7절에 보니까 내가 창조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내가 창조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안타까움이 배어 있는 것이죠. 그냥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내가 정말 손으로 만든 그런 피조물인데 이들이 죄를 지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이 단어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창조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데, 그런데 그런 것이 이제 사라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은 이제 불평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만물도 심판을 받아야 하는가? 인간만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인간만 심판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까지도 왜 하나님께 심판하는가? 그것은 인간이 자연을 다스리는 지도자로서 재구실을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에 그 피조물도 동일하게 피해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라 하는 사명을 주었잖아요. 그런데 아담이 그 사명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 피해가 고스란히 그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라는 그 자연계까지도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 한 가정의 가장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가장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 있지 못할 때, 그러면 그 피해는 가정 전체가 보게 되는 것이죠. 뭐 교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교회도 목사인 제가 온전히 바로 서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성도분들이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리더나 지도자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가장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야 하고, 그다음에 교회의 리더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그 피해를 입지 않도록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도 보면 디모데전서도 보면 중보기도를 할 때 임금들과 통치자들과 권위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너희들의 신앙생활을 너희들의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기 위함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라를 온전히 잘 다스려야 내가 편안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여기는 지금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전히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 피해를 그 자연 세계도 고스란히 피해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바로 노아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8절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 의인이라는 뜻은 뭘까? 성경에는 우리 들었잖아요. 의인은 없대 한 명도 없다라고 성경에 들었어요. 근데 여기서 왜 노아를 가지고 왜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했을까? 의인은 분명 없다고 했는데, 근데 의인이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 창세기 15장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의인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노아가 어떤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 노아에게 있어서 과연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는 아마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과연 노아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 했을 때 창세기 3장 15절에 대한 오실 예수, 오실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라고 칭해 줬던 것처럼 뭔가 믿음의 대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노아가 하나님께서 노아를 의롭다라고 칭해 줬다는 것은 그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 믿음이라는 것은 즉 오실 여자의 후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그에게 노아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구약 성경 구약 사람들은 구원을 어떻게 받았을까요? 구원.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신약 사람들은 믿음으로 받죠. 믿음 말고 다른 걸로 구원을 받는 사람은 없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러면 구약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율법을 지킴으로 받았을까요? 구약 사람들도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죠. 그렇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구약 사람들의 믿음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아까 창세기 3장 15절에 대한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 구약은 율법으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것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할 때 좀 더 배울 텐데, 우리가 율법이 언제 주어졌는지를 생각하면 좀 이해가 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언제 주셨냐면 출애굽기 19장 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출애굽기 19장.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구원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을 살아갈 수 있는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법을 허락해 주신 것이지, 너희들이 이것을 지키면 구원을 줄게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구약의 사람들도 오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노아에게 있어서의 믿음은 그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의롭다라고 그렇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다면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8절에. 그렇다면 이 은혜는 뭘까? 우리가 그냥 은혜를 말할 때 구원에 있어서 은혜는 값없이 주는 거라고 합니다. 값없이 주는 것은 그냥 은혜라고 해요. 그래서 값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은혜다. 그러면 평상시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뭘까? 우리의 일상적인 삶. 저 여러분이 계속 그 매일마다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세요.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러면 그때 말하는 은혜는 과연 뭘까? 이 은혜는 뭐냐면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이사야 30장 18절 20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 20절이요. 이사야 30장 18절 20절 보니까 18절 보면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려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19절에 보니까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희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고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렇죠? 은혜를 이제 베푼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네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은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대요. 근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이 내가 있으면 내 뒤에서 어떤 말소리가 들린답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가야 될지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를 말해준다는 거예요. 내 귀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하는지는 모르잖아요. 근데 뒤에서 말소리가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이야기해준다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간섭해 주신다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간섭해 주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게 해주고, 만나지 않아야 될 사람을 만나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가야 될 길을 가게 해주시고, 가지 않아야 될 길을 안 가게 해주시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게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간섭이 없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이 없어요. 그럼 그건 뭘까요? 불행이죠, 불행. 우리 로마서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1장 28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간섭 없는 건 바로 저주라고 할 수 있는데요. 로마서 1장 28절을 보면 한번 읽어볼게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상실한 마음을 하나님께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 간섭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하나님께서 간섭을 하지 않으니까 29절에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거리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모든 죄들을 다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간섭을 했을 때는, 그렇죠? 이 사람이 가야 될 길, 해야 될 길, 하지 말아야 할 길 다 막아줬는데 하나님 간섭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니까 모든 악한 행동을 다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달라고 할 때는 하나님과 간섭하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은 그 당시에 이제 악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악했잖아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않고 육체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아가는 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다는 것은 그들의 삶과 다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간섭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자들의 딸들과 결혼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셔서 그들과 결혼하지 못하도록 막아 주실 수도 있고, 또 그들과 똑같이 장가가고 시집가고 막 놀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또 막아 주셔서 하지 못하도록 했다라는 거죠. 이게 그 은혜를 입고 나니까 노아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9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당대에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에 나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는 거죠.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께 순종함, 그리고 하나님의 동행함이 이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은혜 베풀어 달라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인 거죠. 우리가 맨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과연 그 은혜가 뭘까? 명확히 그걸 알고 우리가 구할 때 더욱더 명확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간섭하심, 오늘 내가 해야 될 거, 내가 가야 될 거, 그리고 내가 어디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간섭하심 이런 것들을 이루어 달라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심판을 내리세요. 노아 600살 때 심판을 내립니다. 무두셀라가 죽은 해가 노아 600살인 거죠. 그리고 6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노아가 다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7장 1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 대한 평가가 또 이렇게 나와요.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또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아까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반응했더니 주님께서 의롭다라고 이야기해줬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또 모든 걸 다 순종하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믿음은 뭐냐? 순종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우리가 나 믿어, 나 하나님을 믿어라는 것은 과연 너의 그 믿음은 뭐로 증명이 될 것이냐? 너가 교회 다니고도 믿는다, 너가 믿는 하나님은 과연 너가 그러면 어떻게 증명이 되냐? 우리의 증명은 바로 순종함으로 증명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갈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의로움을 보았다라고 명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방주에 들어갑니다. 방주에 들어가는데 홍수가 나기 7일 전에 먼저 들어가, 일주일 전에 먼저 들어가요. 먼저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모든 문을 다 닫아 주십니다. 그리고 창문이 있어요. 창문이 어디였냐? 방주에 하늘에 창문이 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에서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만 바라보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방주의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40주야 비가 내립니다. 11절에 보니까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일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이 열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당시에 이제 지구의 모습을 사람들이 이제 추측할 때 이 지구가 있으면 그냥 지금이 아니라 지금처럼 여기 아마 대기 이게 물층이 이렇게 아마 둘러싸여 있다라고 추측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지금의 지구인데 대기권만 쌓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물층들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이 비가 오지 않아도 살 수 있는 환경, 사람들이 오래 살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조성이 되었다라고요. 그런데 이때 보니까 이게 이제 터졌다라는 거죠. 이걸 창문이 열려 모든 물들이 다 쏟아졌고 하늘에서만 쏟아진 것이 아니라 땅에서도 어떻게 해요? 땅에서도 모든 샘물들이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도 비가 내리고 땅에서도 지하수가 터져 버린 거죠. 이게 지각 변동이 일어나면서 홍수가 40주야 동안 이제 그렇게 내린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육지에 있어 그 코의 생명의 기운에 숨어 있는 것들이 다 죽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도 남지 않고 그냥 다 죽게 되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심판을 내려서 이제 다 쓸어 버린 것이죠. 근데 8절을 보면 이제 홍수가 끝이 났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8절에서 좀 기억해야 될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요. 뭐냐? 8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라는 단어입니다. 이 기억하사라는 단어예요. 이 기억하다라는 단어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킨다는 언약적인 용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내가 지킬 거다라는 그 쓸 때 단어가 바로 이 기억하사라는 단어인데 우리 출애굽기 한번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2장 24절 말씀이에요. 예, 우리 2장 2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2장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언약을 기억하사 25절 말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 기억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6장 5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6장 5절 말씀도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이제 기억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억했다라는 단어가 너무나 이게 감사한 단어라는 것이죠. 우리 편에 우리가 이제 가끔가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마치 나를 잊어버리신 것 같다. 그렇죠? 나의 뭐 간절한 기도와 뭐 여러 가지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무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잃어버리시나, 나를 왜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이제 두려움에 빠지는 것이죠. 아마 노아도 어떻게 보면 그 한계의 상황에 다다를 수도 있어요. 이 방주에서 약 1년의 생활을 했거든요. 방주에서 1년의 생활. 방주에서 그 동물들과 1년의 생활을 했다는 것은 좀 쉽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방주를 하고 우리를 좀 문을 열어주고 밖으로 좀 나오게 해야 하는데 아무 말씀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얼마나 답답함과 그런 절망 가운데 있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다시 한번 노아에게 확신을 허락해 준 것이죠. 내가 기억하고 있어라는 말이 얼마나 큰 확신을 주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일하실 때 우리의 이제 인내가 바닥이 이렇게 드러나고 조금 더 지났을 때 그때 아마 하나님께서 그때 일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해서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죠. 너의 힘이 빠질 때까지 이제 기다리는 것이죠. 근데 위기는 이제 언제 찾아오냐면 그때가 찾아와요. 내가 나의 이제 한계 상황이 여기 정도 됩니다. 여기까지 내가 참고 기다렸어요. 그럼 좀 하나님께서 이제 뭔가 일을 좀 하셔야 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좀 더 기다리는 거. 이 사이 좀 더 기다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나는 이제 참을 만큼 참았고 이제 더 이상 참을 수도 없고 견딜 수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 지금까지 참았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그냥 실수를 많이 합니다. 여기까지 잘 참고 견뎠는데 이 조금 참지 못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불신앙적인 태도로 보일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정말 한순간이 모든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과연 우리는 이때는 무엇으로 참아야 되나? 나의 한계에 무엇을 참아야 되나? 이때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참고 견뎌야 할 때라는 거죠. 정말 나의 한계 상황까지 와서 내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겠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온전히 붙들었고 참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참고 견디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일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회복과 은혜가 이제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이제 베푸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근데 이제 구약 사람들 보니까 어떤 고난을 당했을 때 구약 사람들 두 가지를 생각을 했다고요. 구약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아시는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모르시는가. 이 두 가지 고난에 대해서 그 구약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는 게 하나님이 아신가? 만약에 하나님이 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이 고난의 상황이 있다. 그러면 구약 사람들은 참고 견디고 인내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결국에 그 아시는 하나님이 이것을 해결을 주실 거야 라는 이제 확신이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모르시는가? 하나님이 내 이 고난 가운데 있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모르시는가? 왜 아무 응답이 없지? 왜 가만히 있지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욥이었습니다. 욥. 그래서 욥기를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계속 욥이 이제 그 친구들과 대화를 해요. 대화를 하는 걸 반복적으로 보면 욥이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전능자를 만나서 왜 내가 이 고난을 당하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다. 그러니까 욥의 생각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모르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그를 만나서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하고 이 내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욥이 이제 계속 친구들 그런 말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욥 앞에 나타나요. 욥기 38장을 보면 하나님께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욥에게 말해요. 근데 너가 받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해줘요. 어떤 이야기냐? 너가 이 세상을 만들 때 뭘 했느냐?
너가 뭘 만들 때 뭘 했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의 그런 신비의 영역에 대해서 계속 묻습니다. 너가 아느냐? 너가 아느냐? 너가 무엇 했냐? 계속 그런 거 물어요. 근데 이 신비의 영역에서 물어보니까 뭐 욥이 아는 것이 없죠. 그러면서 이 고난이라는 영역도 결국에는 신비의 영역에 포함이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고유의 영역에 이 고난인 것이 포함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걸 말해줘도 모른다라는 거죠. 너가 왜 고난을 당하고 너가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 말해줘봐야 백날 말해줘봐야 모른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간접적으로 욥에게 너가 이 땅을 만들 때 뭐 했느냐, 뭐 하늘을 칠 때 뭐 했느냐, 별을 만들 때 뭐 했느냐 그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고통도 이 신비로운 영역에 포함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욥이 이제 어떻게 보면 뭐 본인이 원하는 동문서답이죠. 자기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전혀 이상한 걸 질문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 42장 5절 말씀 한번 볼게요. 42장 5절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5절 6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면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전 내가 하나님만 배우면 나의 고난을 좀 물어보고 싶다. 내가 왜 이런 힘든 거 어려움을 당하는지 물어보고 싶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막 이런 이야기 하니까 욥이 내가 이제 주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내가 이제 주님을 뵙게 됩니다. 내가 회개합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고난을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요? 아신다. 욥이 그걸 발견한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이 당하는 고난을 알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 고난에 대해서 더 이상 고민하지 않는구나. 고민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주님이 알고 계신다면 됐습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민수기 6장 24절, 26절도 보면 이게 이제 제사장 기도문이거든요. 제사장 기도문에 나오는데 여기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축복을 빌어주는데 세 번째 축복 가운데 뭐라고 되냐면 하나님이 당신의 형편을 살펴주시길 빕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형편을 잘 알고 살펴주길 원한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너의 모든 상황과 모든 형편이 하나님이 아시길 원해. 그럼 어떤 말이에요? 모든 것들도 다 감당할 수 있어라는 거죠. 내가 힘듦과 어려움 당해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고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형편을 아시면 나는 그것 또한 감당할 수 있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이야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뭐 그렇게 고백한 것도 있습니다. 바울도 힘든 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끝까지 사명을 잘 완수했어요. 완수하면서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며 인내할 수 있었던 이유. 그러니까 힘듦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의로운 재판장이 나를 아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힘든 거 어려운 게 결국에 내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의로운 재판장이 내가 이 땅 가운데 힘든 거 어려움을 다 아시기 때문에 내가 끝까지 달려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 고난을 당하더라도 주님께서 알고 계신다면, 기억하고 계신다면 그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어라고 말하는 거죠. 아까 그것이 바로 기억하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있다면 모든 것들도 참고 견디며 인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뭐 주님께서 마찬가지죠. 주님께서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상황 형편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9장을 보면 말씀하고 계시죠. 이사야 49장도 한번 찾아볼게요. 이사야 49장 15절 16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차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기억한다라는 것이죠. 그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들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신 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다 아신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다 아시며 이 내가 겪고 있는 고난, 힘듦과 어려움도 무슨 뜻이 있을까요? 해결책도 그분이 갖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서도 참고 견디며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이제 하나님께 기억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홍수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모든 것이 홍수가 끝나고 밖으로 나오니까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망가진 상태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뭐 집도 없고 땅도 온통 진흙으로 이렇게 뒤덮여 있을 거예요. 우리 뭐 홍수난 지역 혹시 뭐 본 적 있습니까? 홍수난 지역들. 홍수난 지역을 보면 이게 막 흙이랑 모든 것들이 다 뒤덮여져 있잖아요. 뭐 분간이 잘 안 됩니다. 분명히 이제 노아가 있는 장소도 마찬가지였죠. 방주에서 나왔는데 다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얼마나 할 일이 많겠습니까? 얼마나 할 일이 많고 또 1년 동안 방주에 있다 보니까 얼마나 하고 싶은 일도 많겠어요. 근데 노아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뭘까? 노아는 방주에 나와서 어떤 일을 제일 먼저 했을까요? 예, 우리 8장 20절 한번 볼게요. 노아가 가장 먼저 한 일 20장을 보니까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노아가 그 상황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제단을 쌓았다라는 거죠. 1년 넘게 방주에 있었고 갇혀 있다가 나오면 얼마나 하고 싶은 일을 많고 할 일이 많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는 것이죠. 노아의 삶에서 그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예배였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어떻겠냐?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삶의 우선순위를 예배로 둔 노아의 그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배는 하나님을 초청하는 행위입니다. 이 초청한다는 행위가 뭐냐면 하나님께 그 시선을 집중시키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하나님의 임재를 만드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주목하시고 그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날에 예배 드리는 거, 뭐 지금도 예배고 우리가 또 새벽에 예배 드리는 거, 그 예배 드릴 때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원해라고 한다면 예배 드리면 됩니다. 그 장소가 어디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원하는 곳을 내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임재를 하신다라는 거죠. 시편 111편을 한번 볼게요. 시편 111편 1절인데요. 시편 111편 1절 제가 볼게요.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정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보니까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그러니까 여기서 모임이라는 것은 적은 사람들이 모인 그런 것이고요. 회중은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근데 그 모임에 상관없이 모임이 적은 모임도 있고 큰 모임도 있는데 어떻게 해요?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찬양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 혼자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뭐 두세 명의 예배를 드리든 뭐 100명, 1000명의 예배를 드려도 나의 마음은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예배는 사람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배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나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드리느냐의 문제고,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예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다시 창세기로 돌아오면 그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진노를 가리며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무슨 말이냐? 21절에 보니까 번제의 향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한 가지 결단하세요. 내가 다시는 사람을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람은 여전히 악해요. 사람의 악함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악함은 변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21절에 보니까 사람의 마음이 괴역한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여전히 사람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예배를 받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내가 이제 사람을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노아의 예배가 어떻게요? 하나님의 진노를 가리며 긍휼과 자비를 베풀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어요. 동물 제사를 지냈습니다. 동물 제사를 지낸 것은 뭐냐? 그들의 죄를 동물 제사로 인해서 임시적으로 가린 거죠.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지 않도록 동물 제사로 가리도록 만든 겁니다.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를 베풀도록 우리가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그다음에 내가 직장에서 예배 드리고, 내가 속해 있는 곳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직장에서 나 혼자만 그리스도인이다. 그래도 그 안에서 내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준다라는 것이죠.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가정에서도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사람이 한 명이든 두 명이든 같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하나님의 진노를 가리며 긍휼과 자비를 베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시편 111편 1절에 있는 것처럼 사람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냐 그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예배를 드리며 나갈 때 그곳 가운데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자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셔요.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신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하면 이제 사계절인 거죠. 사계절을 그리고 낮과 밤이 쉬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십니다. 계절이 순환할 때 이게 날이 순환이 있을 때마다 이것이 내가 앞으로 세상을 자연 생계를 인간 때는 심판하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증표인 거죠. 내가 더 이상 이 인간 세계를 멸망하지 않을 거야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22절의 약속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의 낮과 밤이 바뀌고 아침이 되는 것을 우리는 매일마다 경험하잖아요. 근데 아무 이제 감동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하루가 지났고 날씨가 좀 추워지고 더워지네. 그럼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배웠으니까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시는 거구나. 더 이상 멸망치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겁니다. 이게 하루를 보내면서도 하나님이 인간과 자연에게 주신 증표를 깨달을 때마다 우리는 날마다 기념하고 감사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하루를 시작할 때 내가 하루에 해가 지나고 달이 떴네. 날씨가 추워지고 뭔가 날씨가 더 따뜻해지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겁니다. 하나님의 이 감사에 대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9장 1절에 보니까 노아까지만 하겠습니다. 너무 언제 끝나나 하지 마세요. 노아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9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와 아들들에게 복을 주세요. 9장에 보면 예배를 받고 이렇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8절에서 17절까지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쭉 복을 주시면서 이제 다시는 심판이 없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무지개를 보여주십니다. 무지개. 우리가 이제 무지개는 아시죠? 하나님이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무지개를 보여주세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제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뭘까? 이건 무지개를 통해서는 노아를 위함입니다. 왜 노아를 위함일까? 왜 무지개가 노아를 위함인가라고 보면 한마디로 그 비를 크게 경험을 했잖아요. 홍수를 크게 경험했으면 노아 마음 가운데 비만 보면 이제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아, 이거 또 이제 난리 났구나. 우리 혹시 뭔 잘못이 있었나라고 걱정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통하여서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을 거야라는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노아 가운데 그런 트라우마가 있을 텐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셔서 회복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노아 홍수는 자연 질서의 파괴였고 창조 질서의 중단이었고 모든 것 다 없어질 불구하고 그런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이 노아가 있을 텐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바로 잡아 준 것인 겁니다. 그래서 또 이게 무지개라는 것이 우리가 보통 이제 이렇게 피잖아요. 무지개가 피는데 이 무지개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화살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화살이라는 의미거든요. 화살을 보면 공격을 하는 거잖아요. 공격. 근데 하나님께서 이 무지개를 이렇게 안 하셨어요. 이 무지개가 이렇게 지구를 향해서 안 하고 하늘을 향해서 있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요? 이 땅에 놓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또 이게 담겨 있는 거죠. 만약에 땅으로 돼 있다면 이게 화살이라는 의미가 있으니까 다시 또 언제 공격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것이 아니라 땅이 아니라 하늘로 되어 있다는 것이 우리들에게 또 감사한 것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지구의 종말이 과연 어떻게 올까? 우리가 그냥 그런 생각을 해요. 지구의 종말이 어떻게 올까? 그래서 자연 파괴로 인해서 지구의 종말이 올 것이다. 이게 이상 기후로 지구의 종말이 올 것이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 지구의 종말은 이상 기온이나 자연 파괴로 오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지구의 종말은 예수님께서 이제 구름 타시고 오시는 것이 바로 지구의 종말이라는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 세상은 이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것처럼 자연재해로는 더 이상 지구가 이제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사도행전 27장을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로 이렇게 압송될 때 이게 배가 이제 조난 당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이제 막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근데 사람들은 2주 동안이나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 이제 어떻게 보면 불안함과 죽음의 그림자가 이제 그들 사도 바울이 탄 배에 이제 드리워진 것이죠. 사람들이 다 무서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배에 있는 사람 중 아무도 죽지 않을 것이다. 오직 배만 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들 중에 한 명도 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 배는 이제 파괴되니까 이 배는 건지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사람들 죽지 않을 것이니까 그냥 맛있게 식사를 하고 그렇게 하자라고 했더니 정말로 이제 한 사람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이제 이때 사도 바울도 경험한 것이죠. 우리가 그냥 두려워하는 것은 뭘까? 우리도 그냥 두려워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내일을 두려워하잖아요.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한치 앞지 모르는 그런 일들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버텨왔지만 앞으로 상황이 더 악화되면 도저히 견디지 못한 두려움들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나 무지개를 바라볼 때 이게 노아가 무지개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언약이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죠. 무지개를 바라볼 때마다 마지막 순간까지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 것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이 노아 때는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을 확인시켜 줬어요. 다시는 비로 심판하지 않을 거야.
다시는 너희들에게 그걸 하지 않을 거야라고 무지개를 했다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과연 어떤 걸로 우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을까요? 지금 신약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이 하나님의 언약,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라는 언약의 어떤 상징이 뭐가 있을까요? 지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가겠죠. 십자가. 그렇죠. 십자가가 있을 겁니다.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언약이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지 않으냐라는 십자가 안에 들어있고, 그러면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룸이 이 십자가 안에 담겨 있고,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우리는 상기할 수가 있는 거죠. 노아가 무지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생각했다면 우리는 이 십자가를 보고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상기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망한 것처럼 보이고 먹을 것이 없어 보이고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정말 비참한 상황 가운데 내가 생각하고 바라볼 건 뭐냐면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 사랑, 언약의 상징 십자가를 통해서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저 여러분이 그 십자가를 날마다 바라보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의 약속을 확인시켜 줬다면 우리를 통해서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 힘들고 어려움, 두려움들을 잘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노아까지 봤고요. 다음 주에는 좀 더 진도를 나가서 좀 더 아브라함이나 아니면 창세기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 계속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 그럼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입니다.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생명
그 예배가 하나님을 초청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를 풀어내는 겁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그런 예배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배드리는 규모가 어떠하든지, 나 혼자 예배드리든지 아니 함께 모여 예배드리든지 많은 사람이 예배드리든지, 하나님 내가 전심으로 주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전심으로 주 앞에 예배드리며 나갈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그곳 가운데 풀어지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차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교회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그런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내가 예배자로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런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장소에 있든지, 사람이 얼마나 있든지는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오늘 전심으로 주 앞에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 앞에 예배드리며 나갈 때 하나님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십시고, 그곳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풀어지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십시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드릴 주의 임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곳 가운데 주의 긍휼과 자비가 넘치게 해주길 원하오니 하나님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직장과 나의 사업 다 오늘 주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장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많고 하나님 사람이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전심으로 주 앞에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런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내가 전심으로 주 앞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원하며 주의 긍휼과 자비가 있기를 원하며 주의 사랑이 넘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만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예배가 되길 원하며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가야 할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도록 도와주시고, 가지 않을 길 가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의 간섭하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주 앞에 온전히 은혜 입은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로부터 나를 막아주시고, 하나님 내가 가야 은혜가 있는 곳에 내가 갈 수도 도와주시고, 내가 온전히 행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면 그 일을 기꺼이 행할 수 있도록 나에게 간섭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넘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를 받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외치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야 할 길을 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가 멈춰야 한다면 멈추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뒤에서 말씀이 들려서 바로 가야든지 우로 가야든지 말씀을 준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죄악들로부터 나를 풀어주셔서 그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유혹 가운데 주의 간섭하심으로 막아주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셔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남편에게 우리 아내들에게도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마르지 않는 인생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원하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은혜로 우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길과 자비가 온전히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로 우리를 다시 한번 불러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도와주시옵소서. 한번 찬양하며 나갈까요? 나의 소망 되신 주님.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 시간 또 기도할 때 주님께서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것이죠. 내가 어떤 힘듦과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것도 주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다 아신다라고 말합니다. 기억하신다라고 말해요.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고통과 고난과 힘듦과 어려움 주님께서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내가 온전히 참고 견딜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나에게 주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힘을 나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 행하실 때까지, 주님이 일하실 때까지 내가 조금 더 참고 견딜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을 내가 온전히 믿사오니 주여 나를 뚫어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하나님 다 아시오니 나 또한 이 힘듦과 어려움에서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긍휼과 힘듦과 어려움을 다 아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고 하니 하나님 그냥 아시는 거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그 해결책도 주께서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또 이 모든 것도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너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심받으신 주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를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완전히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이 기도 제목 가운데 주께서 응답하는 귀하고 복된 역사 일어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지체들 있습니다. 하나님 그 지체들 붙들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힘듦과 어려움을 잘 견디며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와 남편과 또한 우리의 함께 기도할 모든 기도 제목들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 주여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셔서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재정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들 가운데 재정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하나님 건강에 힘들어하는 지체들의 주께서 회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관계로 힘들어하는 지체들 가운데 주께서 관계의 문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모든 것들을 온전히 해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온전히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자녀들 취업의 문제와 여러가지 학업의 문제들 가운데 어려움 닿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취업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간 주의 자녀들의 취업의 문도 열어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불신자의 남편 가운데